예전 TV 프로그램 중에 진품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산악인 어몽길 대장이 히말라야를 등반하러 갔다가 네팔 친구에게 선물 받은 석청을 가지고 나와서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나오지요. 세리요한이 먹었다라고 하는 그 석청인데요. 히말라야의 높은 절벽에 있는 벌집에서 채취한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 귀한 것의 가치를 품평하는 자리에서 그 출연한 방송인들, 탤런트들이 막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못해도 수백만 원을 할 거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전문가가 나와서 한 말은 아주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가격을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인즉 가짜가 너무 많이 섞인 꿀이랍니다. 오히려 사람이 먹으면 몸에 해로운 그 독초의 꿀도 섞여 있어가지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전까지 이 석청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던 탤런트들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상상이 되지요? 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지키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소수의 목회자와 다수의 평신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계급적이거나 신분상의 구분은 아니고 교회를 섬기는 역할의 차이이지요. 그리고 그 모두를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보통 여러분 같은 평신도들이 많으면 교회를 말할 때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평신도의 숫자가 좀 적으면 작다라고 그럽니다. 때론 작다는 것 때문에 적지 않게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요.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크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 주지 않아가지고 기분 나빠하는 분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교회를 본다면 교회 전문가는 누구겠어요? 그치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이 주님께서 교회를 보신다면 크다 작다가 아니라 참이냐 거짓이냐로 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참 교회입니까? 2부 때는 그래도 크게 하면 하던데. 여러분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닐 거예요. 참된 성도가 많으면 그게 참 교회겠지요. 혹이라도 참되지 못하다면 어떤 성도가 많은 거예요? 내 가짜가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참되다 인정하는 교회인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던 디도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도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은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지도에 보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크레타 섬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요. 지금은 크레타 섬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한국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여서 관광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그 포털에 이렇게 광고도 뜨는 걸 좀 본 적이 있는데요. 본래는 독립국가였습니다. 근데 지중해 다른 국가들처럼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총독이 통치하는 그런 곳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 크레타섬 그레데 섬에 들러가지고 복음을 전했고요. 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될 때에도 미항이라는 곳을 들릅니다. 이 미항이 그레데에 있는 항구의 이름이었습니다. 특별히 젊은 디도를 보내서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게 했는데 이 디도서를 읽어보면 그레데 교인들이 참된 교인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비단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고 주님의 마음도 동일한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겠습니다만 복습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참된 성도는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적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디도에게 꾸짖으란 말까지 사용하면서
권면했을까? 사실은 그대 교회 안에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 수 있다면 꾸짖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당시에 그대 교인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기에 이렇게 말했을까? 그대 교인들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말씀이 12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우리도 각 지역마다 각인된 어떤 이미지가 있지요. 다른 동네 얘기는 안 하고, 제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충청도 하면 벌써 웃으시네. 충청도 하면 보통 좋을 땐 뭐라고 그래요? 아니, 좋을 땐 양반이라고 해주죠. 뭐 벌써 멍청도가 나오면 어떡해요. 근데 다른 지역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나쁠 땐 그냥 멍청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때는 충청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우리가 핫바지니까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다른 동네 사람이 핫바지라고 부른다면이야 화가 나겠지만, 충청도 사람이 충청도 사람 가리켜가지고 핫바지라고 그러니 할 말 없지요. 마치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레데 출신의 어떤 선지자, 이게 누구냐면 에피페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 고대 7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레데 출신이고요. 그레데에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동네 사람들 이야기하기를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쟁이라고. 이 에피페네디스에게는 재미있는 설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을 찾으러 나갔다가요, 피곤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낮잠을 잤대요. 낮잠을 자고 났더니 어느새 57년이 휙 지나간 거예요. 네, 전설입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신적인 지혜를 얻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7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레데인을 가리켜가지고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레데 사람들이 우기고 우기다가 뭐를 우겼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의 신은 제우스거든요. 제우스 신이 죽었는데 그 무덤이 그레데 섬에 있다고. 이런 뻥까지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레데 사람들은 뻥쟁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또 악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포악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배만 위하는 악한 게으름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레데 사람들이 굉장히 쾌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그리스 말로 크레티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레티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짓말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크레티조란 말이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본래는 그레데 사람과 친구하다.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하고 친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그렇게 소문난 그레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탐욕스럽고 쾌락을 즐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맞다. 그 말이 맞다. 정말로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탐욕스럽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 그들 어떻게 해라. 꾸짖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온전케 해야 된다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특히 여기 어미 꾸짖으라 하고 말하는데요,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꾸짖다라고 그러면 혼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엘렌코라고 하는 헬라 말의 본래 뜻이 무엇이냐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끼리니까 그냥 제가 은밀하게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뻔한 거짓말 할까요? 우리끼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드러내놓고 탐욕스러울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보란듯이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리 없어요. 혹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은밀하게, 몰래, 남이 안 보는데 숨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드러내놓고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보란듯이 탐욕스러운 게 아니에요. 대놓고 쾌락주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꾸짖으래요. 감추어진 거 드러내래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 들을 때잖아요. 아니, 말씀 들을 때 감추어져 있던 내 속사람이 마치 거울을 보듯 말씀에 비추어져서 나의 그 감추어진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꾸짖지 않아도요, 일부러 들추지 않아도요, 우리의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간혹 어떤 계기를 통해서 10년, 20년 혹은 30년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서 그 감추어진 속사람이 그만 드러나고 말았어요. 만약 나의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면 굉장히 부끄럽겠지요. 혹 다른 사람의 감추어진 것이 그제야 드러났다면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하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어쩌면 속상해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끄러운 것으로, 속상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때, 그때가 실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르세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는 예수와 교제하는 사람 되었잖아요. 우리는 더는 크레티종, 거짓말쟁이 그리스 사람들의 친구가 아니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친구예요. 우리는 크레티종, 그리스 사람들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와 사귀면서 예수님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참된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성도가 어떤 성도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참 성도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순종의 이유가 뭐지요? 왜 순종하지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늘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출애굽기 20장 6절 볼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맞아요.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사랑 없는 순종이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깨닫지도 못했어요. 근데도 계명을 지키는 순종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만나는 큰 숨은 위험이 바로 이 율법주의라고 할 텐데요. 사랑 없는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인데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 할례파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유대주의자들 혹은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래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여전히 과거에 그들이 유대인이었을 때 가족에 있었던 전통, 그 대표적인 것들이 할례입니다. 그 할례를 고수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너네 할례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알지요? 남자의 포피를 베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아주 어릴 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는 풍습이 없어요. 이미 성인된 사람에게 너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가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성인 남자가 할례를 받는다 치면 이게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생사를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되지 않은 고대에는요. 이게 감염이 돼가지고 심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할례 받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힘든 일이고요. 네, 별로 느낌이 안 올 거예요. 예, 남편한테 애 낳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일인지 아냐고 얘기한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내에게 군대 가서 머리 박는 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아냐고 얘기한들 알아요? 몰라요? 아니, 몰라요. 똑같아요. 뭐 할래 얘기해봤자 알겠어요. 근데 조금 느낌상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느낌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안 하면 천국 못 갑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들끼리 하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회하면서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교인이 40일 금식기도한 교인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교인하고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지요? 예,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들은요. 표면적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실은 독선적이에요. 나는 너보다 우월한 사람이야.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정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지도 않아요. 대신 뭘 자랑할까요? 나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나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라고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자 싶은 갈망이 있어요. 내가 일부러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반항하려고 작심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 속에 주를 향한 어떤 열심과 열정이 막 불타오를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열정과 열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충분하지 않아요. 그 열정과 열심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우리 모든 신앙과 섬김과 봉사와 사역의 동기는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겨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아내 사랑합니다. 남편 사랑합니다. 사랑의 모든 신앙과 삶의 동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지선아 날 사랑해라는 지선아 사랑해라는 수필로 널리 알려진 이지선 씨 있지요. 최근에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을 새로 썼더라고요. 지금은 모교인 이대 교수로 재직 중인데
그의 인생 자체가 기적 같은 은혜이겠습니다만 참 가슴에 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사고당해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음주운전 사고 낸 사람한테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대요. 그렇지만 더 이상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나는 사고를 만난 사람이고 이제는 사고와 헤어진다고.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사고를 당한 이후에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그 사람들의 따뜻한 눈빛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랑을 저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다라고는 이야기입니다. 상처 많은 세상에 살면서 마냥 피해자로 살기보다는 사랑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는지요. 골로새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근데 그 능력이 뭘까요? 그 능력이 사랑인 줄로 압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는 견디고 참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안타깝지만 때론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조차 부끄러울 때가 많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일수록 참된 교회와 성도가 꼭 필요하겠지요. 바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온전한 믿음과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기보다는 사랑으로 손 내밀 줄 아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 역사 가운데 우리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건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사랑함으로 예수의 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선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